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 가셨을 때에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의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신다. 우리 선생님도 내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세계는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20세가 되면 누구나 다 반드시 내야 하는 이 성전세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하고 항상 깨끗하게 하고 늘 성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20세 된 남자들이 다 내게 하는 그런 세금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세다. 근데 이게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이지만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가 다 반드시 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거하고 계시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주님에게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세상 임금 중에 세금을 자기 아들에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26절 초반부에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26절 중반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성전세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요, 오직 이 마태 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성전세를 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에스라 7장 24절에 보면요, 이 바사왕이 나오는데, 이 바사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이방 나라. 근데 이런 이방 나라의 바사왕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임금, 이런 이방 나라의 임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성전세를 내셨어요. 성전세를 그냥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장사하는 분도 아니시고 세상에 직업을 가시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수입이 없으셨어요.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예수님은 뭐 가신 돈이 없으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베드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잡힐 텐데 첫 번째 잡히는 그 물고기 입을 열어봐. 그러면 그 속에 돈 한 세켈이 들어있을 테니까 돈 한 세켈이 들어있네. 근데 세금을 반세켈 내잖아요, 그죠? 세금을 반세켈씩 내니까 너와 이 베드로 너와 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에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한 성전세를 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수어부재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래? 하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미리 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입을 열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 아주 훌륭한 성도인 것처럼 행동하지만요,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엉뚱한 생각 많이 해요. 아니,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인데, 찬양을 해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분들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옆에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을 의식하고 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오겠나, 물 좀 마시고 올 걸 그랬나, 아까 누구하고 전화통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집에 문 안 잠그고 왔나, 별별 엉뚱한 생각을 다, 그냥 생각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북으로 갔다 남으로 갔다, 그렇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냥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해요. 마귀는 그냥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도 하게 하고요. 예쁜 자매를 보면, 예쁜 멋있는 형제를 보면, 예쁘다, 멋있다.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별 생각을 다 해요. 별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각과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은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해도 안 돼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좀 더 효과적인 건 뭐냐면, 소리 내가지고 이 잡념이 들어올 때 빨리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 아멘. 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성령제예요. 찬양. 찬양을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막 찬양해보세요. 이런 찬양을 딱 부르면, 이런 찬양 딱 부르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나가면요, 한순간에 잡념이 사라지고 생각이 딱 이제 하나님께 향하게 되니까 한순간에 막 잡념이 사라져버리고 그 주님이 막 장악하고 막 나를 압도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막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막 향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을 하면 항상 좋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요? 돈 많이 버는 생각? 잘 돼가지고 막 멋있게 사는 생각?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게 좋은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많은 사람이 또한 알면 감동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할 생각. 아멘?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딱 일치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도 기뻐하고 저도 기뻐하고. 나는 그저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해주시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나고 보니까요, 후회가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할 걸, 더 많이 할 걸, 좀 더 또한 크게 생각할 걸. 아직 더 늦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생각을 더 못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멍하니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정말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나. 제가 지금 100만 불짜리 비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좋은 생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좋은 생각, 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좋은 생각,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다는 거,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다는 거
그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를 하시면서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한국 못 살던 시절에 막 아이들 코가 막 나오면 흥 그래가지고 흥했다 뭐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는 말에도 그토록 하면 안 된다. 흥해라 해가지고 흥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좋은 말만 골라 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그래야 좋은 일이 많아지죠. 그렇죠? 좋은 말만 골라 하세요. 좋은 말. 특별히 믿음의 말, 신령한 말,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담긴 그 말을 많이 하시고.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저 가나안 땅을 취하리라.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 하죠. 이런 믿음의 말,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셔요. 걱정거리가 있어도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됩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잘 됩니다. 왜? 잘 될 겁니다 라고 한 말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잘 되게 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모든 것이 잘 돼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주변을 보세요. 보편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좋은 말 하는 사람, 신령한 말, 잘 돼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두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야, 참 얼마나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하여튼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이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된 짓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가 몇 명인데 남의 아내, 그것도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그 신하를 죽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다윗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 잘못했잖아, 네가 이 잘못했잖아, 그렇게 막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과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딱 맞았다. 평소에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범한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만 보시고 자꾸 그것에 대해 나무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점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왜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열왕기상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대독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일이 있지만 그 한 사건을 빼놓고는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정직하게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진실하게 산 사람이었다. 뭐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항상 정직하게 산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어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긴 일이 없었다.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비록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 외에는 그런 사건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살았다. 그러한 다윗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에 보면은 2000년 전에는 그 노예제도가 있었죠. 말씀 대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는 너희들은 비록 세상에서 종노릇을 한다고 해도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아부 떨거나 쇼하지 말고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께. 아멘.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대요. 또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역시 아멘. 덥진 않으세요? 괜찮으시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왜 부탁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예수님께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다 주셨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예수님 나와 너를, 이 베드로 너를 위하여 주라. 성전세를 내라. 반세겔이니까 이 한 세겔 딱 주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낚시질을 하면 이제 첫 번째 물고기, 그 잡히는 그 물고기의 입속에는 돈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물고기가 잡히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또 성전세를 내게 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것이고 또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만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우리의 생사업도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암에 걸렸어도 뭐 3기가 되든 4기가 되든 말기가 되든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려고 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죽어버려요. 멀쩡하던 사람. 이처럼 생사복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뭐 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 절대로 다 우연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가지고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조차도.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뭐라고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기도만 했는데 주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그 천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한순간에 전멸시키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포위하고 있던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켜가지고 몰살시켜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뿐이에요. 시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조금 더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 낳은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묵묵히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나쁜 짓,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해요. 그럴 때 사탄은요,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그런 게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이렇게 창조할 겁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인간을 왜 내버려 두냐. 빨리 그냥 암에 걸려 죽게 하든지 사고가 나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 진노하시지 왜 내버려 두십니까? 지옥으로 보내시지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자질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참소하는 이 사단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버지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시고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실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대동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옛날에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항상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고생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막상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제가 대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예요.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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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렇죠? 특별히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 그 영광을 크게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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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목을 베인 이 순교자들, 이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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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이 교훈의 말씀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셨지만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실족하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왜 성전세를 내셨어요?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안 내도 되는 성전세를 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휴, 내가 참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냥 이걸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속에서 겉으로 표현 못해도 내가 예수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포기하기 싫어도 포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말씀입니다.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사도 바울은 생활비를 받아야 했어요. 받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사도 바울은 따지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혹여라도 그 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해버렸다.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힐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금도 잘 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또 내가 비록 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죠. 적게 내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범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그냥 보증수표가 돼가지고, 보증수표. 무엇을 해도 그 보증수표, 이 신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돼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면 전도하기가 쉽지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 그렇지 못해봐요. 전하려고 해도 막힙니다. 디모데전서 특별히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임금들은 누군가요? 로마 황제입니다.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을 점령한 사람들, 지배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3장 7절에도 보면 세금을 잘 내라고 기도하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자기의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유익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기적인 사람, 개인주의적인 사람만 되면 안 된다. 이 시대에 그런 게 팽팽 빼앗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항상 하나님. 자주 말씀드렸죠.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 하물며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인본주의 개념 다릅니다. 진리적인 것, 핍박받는 그런 개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는 거. 예수님 믿다가 받는 핍박과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그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상하게 하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아멘.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생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좋다. 그러면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은요, 꼭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의 때에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삶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